안녕하세요. 저는 이규동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신혼집을 번호동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 구름원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권사님이신 정순이 언니가 다니는 지하 개척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둘째 주 어느 날 윤 권사님이 큰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오로 내려가야 되는 큰 성경책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에 오고 싶은데 부담스러울까봐 그건 안 하신다고 했지만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94년 1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개척교회가 싫은 저는 결코 편하지 않은 얼굴로 가서 목사님도 제 마음 상태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가다 말다. 결혼 후 두 번째 맞는 구정 때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살짝 말다툼을 했는데 앞에 앉아있던 8개월 된 종인이가 아빠! 하며 뭐라 혼내는 겁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혼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앉은 제 무릎에 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편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쿵 하며 뭐가 차에 부딪혔는데 붕 떴다 떨어질 때 아이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차 방향이 꺾였는데 그곳은 3m 깊이의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라 급하게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달리는 속도에 의해 그만 핸들을 놓치게 되었고 반대편에 신호 대기로 서 있던 차량 3대를 받고 2번 돌고 차가 거꾸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살아온 삶이 제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추르륵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것, 즐겼던 것, 그런 모든 것들과 특히 11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차에 치인 아이는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고 찢어진 머리는 꿰매는 수술만 했습니다. 그 시간 그 부모님들은 도로 옆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스톱을 쳤고 아이가 2차선까지 올 동안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그분들 저희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안전벨트도 안 맨 저도 종인이도 남편도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가족 모두 보호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막내로 자란 남편은 정말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싸워도 친정에 갈 수 없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 흉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 힘들 땐 이혼도 생각했는데 줄에 서신 목사님 주례사가 생각나서 이혼할 수도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면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결혼하고 4, 5년가량을 남편은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에 정지에 교통사고에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 터져라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아파트 2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는 그 감사함을 또 잊고 서서히 제 일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산타페 차를 구입했습니다. 딸랑 계약금 10만 원에 모두 할부로 남편으로 인해 작은 아파트를 헐값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아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결혼 22년 동안 늘 안아주셨고 이끌어주셨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0년 3월 32평 서해 아파트를 팔며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작은 거 살까 하다 팔고 사고 하면 세금 폭탄도 걱정되어 전셋집을 얻을 때도
하나님은 기도대로 제가 원하는 곳에 좋은 전셋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5년도엔 제가 집을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연립 이런 주택은 싫어요.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게 해주세요. 라고. 작년 12월 제가 그 기도에 무심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셨나 봅니다. 전 6월에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비록 안산이 아니고 아직 건물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전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에 맞는 제가 겪은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겨자씨 뿌리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거두시겠지요.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케 하신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한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분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분단도 70주년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감격적이어서 14일 날을 우리 국가 공휴일,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또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8.15 어제 지냈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광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탈리아 실칠리아라고 하는 작은 섬 마을에 낡은 영화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토토라고 하는 어린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집에 던지고 마을의 성당으로 달려가서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을 만납니다.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의 일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 좋아서 하는 일보다는 이 신부님이 그 마을에서 상영되어지는 영화를 다 검열을 하고 검열된 영화를 이 영화 필름을 이제 영화관에 갖다 주는 일을 이 토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만 마치면 신부님 집에 가서 성당에 가서 일을 돕고 있다가 영화 필름을 주면 영화관에 갖다 영상실에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토가 그 기사에게 영화를 상영해주는 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에서 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여기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여기는 월급도 좋고 그냥 너무너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다. 너는 절대로 여기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혼을 내고 쫓아내보냅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매일매일 와서 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아저씨.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저씨가 정말로 이 토토가 영화를 좋아하고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토가 청을 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화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사실에서 기사로 일했던 알프레도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토가 그 일을 이제 돕고
이 토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레도가 다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토토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토토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은행장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 은행장 대신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남자 청년이 토토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 토토가 이제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 자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이 영사실 기사 알프레도가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 지역을 떠나서 네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고향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내쫓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른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픈 사랑을 잊어버려야 이 아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분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 토토가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건너가서 30년 동안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 감독이 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고 잊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토토가 자기 고향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축복이고 아픈 기억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이 망각의 정세입니다.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많이 있죠.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을 내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서 오늘의 우리의 비극이 오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고 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극이 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한 두 형제가 말이죠. 자기 부모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총으로 자기 부모의 재산을 이제 가로채려고 죽였는데 이 형제가 꾸며가지고 강도들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서 2년 동안 그냥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돈을 즐기고 이렇게 한참 쓰죠. 그런데 이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이 형제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부모를 죽였냐?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때리고 학대해서 정당방위로 부모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슨 얼마나 자식을 때리도록 죽도록 때렸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미국만 일어나는, 서구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은혜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가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바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 우리의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의 생애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압 지방에서 모세가 행한, 선포한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30년 동안 긴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통과 아픔의 나라를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으라고 모세가 후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보산에 섰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다,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너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서요, 너보산에 가면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도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여기까지 내려놓는 그런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이루고 싶고 내가 꼭 가지고 싶고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상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7년 흉년을 당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야곱을 비롯해서 70인 형제가 보따리 싸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형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대우받고 그렇게 대접받고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됨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로 전락되게 되었고 유대 백성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만드는 아주 고통과 이 어려운 그런 절망의 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창고를 짓는데 또 성을 쌓는데 노예로 부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복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때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나라에 우리가 압제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당쟁 논란에 휩싸이고 또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돌보지 않은 결과로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에 총바지로 다 나가게 되었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운 종탑을 다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복음서만 읽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는 일본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날이 바로 18일입니다. 말과 성씨, 자유를 민족의 혼까지 다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 그의 임종의 때가 다가오고 있던 때에 그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가 없고 오늘의 삶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삶의 감격이 없는가? 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가? 옛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의 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가 더 위험하고 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나 베드로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니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사망의 덫에 걸려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떨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는 당대에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유대민족도 바로도 애굽의 지도자들도 다 콧방귀 끼고 웃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데 자유할 수 있냐? 출애굽할 수 있겠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이스라엘이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족속이 많아서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이 율법에 기록해 놓고 6월절을, 해방절을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하루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계속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민족의 주권을 회복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휴일이 되면 그 휴일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엉뚱한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들이 싱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며 살으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그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양과 소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서 재산이 많아지고 언금이 풍성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면 좋은 집 사서 이사 갔을 때, 이제 좋은 집 사서 이사 간다잖아요. 이사 갔을 때 한번 봅시다. 이사 가고 좋은 차 샀을 때, 그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한 그때, 수입이 날마다 늘어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간정한 집사님은 개척교회에 왔다고 날마다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계속 사고가 터져가지고 저도 신방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맨날 사니 안 사니 날마다 눈물 짜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어디로 샜을지도 몰라요. 계속 결혼한 이후에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 이만큼 충성하겠어요? 계속 남편이 그냥 사고에 그냥 사고를 치니까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영적으로 둔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헤셀 포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1조도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인지 어쩐지 사업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니까 청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1조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11조가 점점 줄더니 이제는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주일날 요즘 잘 안 보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저도 가고 싶은데요.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도 차리고 저기도 차리고 막 회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11조는 안 드리냐? 수입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11조를 떼니까 그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11조 드리면 이게 너무 엄청난 금액이라서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 여기 좀 앉아봐라.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사업 이제 완전히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11조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11조를 못한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11조 수입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저도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했을 때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다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태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하에서도 그냥 그 냄새 나는 곳에서도 밥을 해가지고 막 먹고 그렇게 하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다 크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만큼 아름답고 큰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갖추어 놓고 이 찬양대나 모든 시설들이 이만큼 수준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예배당이 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절기로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되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중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삼가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비극이 온다고 그랬죠? 잊어버리면 비극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떤 비극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신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비석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쫓아가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온 민족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태민족입니다. 유태민족들은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념관을 세워줬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바깥에 유태인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야드바심이라고 붙여놨어요. 야드바심은 뭔가 하면 기억하자. 우리의 조상들이 또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예루살렘에만 그 기념관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또 이제 나가 있는 워싱턴에도, 미국 워싱턴에도 기념관을 세워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비극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당했던 것들은 잊지 말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안 하면서 잊어버린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고기의 IQ는 0.4라고 합니다. 0.4. 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딱 물었다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 얼마나 좋겠어요. 잡혀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살았다. 살았네. 조심해야지. 근데 그거를 몇 초 동안 기억하는가 하면 3초 기억한다는 거예요.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또 돌아서 가지고 미끼를 또 물어가지고 그래서 잡혀 죽는 게 바로 물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는 이 망각정세를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이 물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IQ가 0.4예요. 0.4.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얼마나 지금 옛날 불과 10년 전보다 수십 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10년 전보다 10배, 20배 다 잘 살아요. 우리 교회도 수십 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야드바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안부 때문에 무슨 독도 때문에 일어났다가 조금 지나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떠들고 해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우리나라를 우롱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듯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과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야드바심,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 생각해 보면 만립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잊지 않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우리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날마다 되새기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